장 1절부터 14절 본문을 통해 죄에 죽고 죽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생명이 아닌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서의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이 부활의 능력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부활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활주일이라는 말은 모순이에요. 왜 그렇죠? 주일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 문자 그대로 하면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인데 왜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까? 원래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구약시대 때 왜 이게 주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고 3일 만에, 그러니까 금, 토, 주일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리 선데이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부활 주일이다 그러면은 부활의 날이 1년에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쁜 꽃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예쁜 옷도 입고 새벽 예배도 또 연합으로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년에 한 번 절기로서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일 예배에 있는데 이 주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있었고 그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걸까요? 제가 말씀대로 부활 때문인데 원래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게 되면 이 부활의 주일이 어떻게 그 안식일을 대체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 한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일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더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7일째는 뭐 하면 됩니까? 안식하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무슨 살이 했습니까? 새빵살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종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 한 날입니까? 구원 받은 날이에요. 종이다가, 세상의 종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기 때문에 그때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 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은 왜 지키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주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일이 부활하신 날인데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부활을 통해 뭐 하셨어요? 그 죽음을 삶으로, 영생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인 창조, 즉 죽음의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구원의 날인데 그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 한 몸에 지고 죽으심으로써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인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켰다는 내용은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어떤 날에? 매주 첫날이에요. 여러분 토요일을 뭐라고 말하죠? 영어로? 위크엔드라 그러죠. 한국말로 뭡니까? 주 끝이 아니라 주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끝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말하는 주의 첫날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요일에, 주일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구죠? 유두고. 창가에서 해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살려줬죠. 근데 그 집회가 어떤 날에 있었어요? 주의 첫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때에도 주의 첫날에 주일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 첫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 되었고 또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날도 우리가 기념하면 좋은데 매 주일이 아니 매일매일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려면 먼저 뭐 해야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죽음을 전제한다는 것은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 주일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박수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결국은 우리 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 죽고 부활하는 것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활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의 부활, 우리의 신앙의 부활, 우리의 삶의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죄에 대해 죽고 죽게 대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죽고 죽게 살라. 죽게 살라는 것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보면 이 죄 문제에 대한 아주 그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는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요 19금이었어요. 그럼 19금이 뭐죠? 성인들이 보는 무슨 영화나 이런 거에 19자 붙여놓으면 제일 위험 수위가 높은 겁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는 못 본다. 성인이 돼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19살, 19살이 되지 않으면 못 보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처참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민망하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는가? 이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이 귀로만 들은 것뿐이에요. 그걸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수치스럽다. 그리고 낯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의 어떤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그리고 범한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가 수천 년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들이, 딸들이 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성경이 기록해서 수천 년을 기록되어지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인데,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설교를 읽고 부활주일이라고 행사하고 기념하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죄를 알아야 돼요. 죄는 첫 번째 중독성이 있고 죄는 성장합니다. 그럼 곰팡이가 음식에 조금 피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곰팡이가 점점점 퍼져요. 거기다가 조금 더 잘 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도 조금 뿌려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곰팡이가 얼마나 확산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가 성장합니다. 어떤 죄를 처음 지을 때는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이거 했다가 큰일 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요. 막 이렇게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쿵쾅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죄가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적이 돼요. 나중에 무뎌집니다.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그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빨리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야지. 기다립니다. 그게 죄의 중독성이고 죄가 우리 안에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죄가 타락한 인간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고 문제의식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 이제는 그 다윗의 집안에 그의 아들 암논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1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말이 외모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아름답다 그렇죠. 남자들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외모에 쉽게 현혹되고,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간음한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떠나서 행했다면 더 큰 죄이겠지만 마음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겁니다. 그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정복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 다말에게 가진 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었을까요? 왜 여자분은 대답하시는데 남자분들은 대답을 안 하십니까? 사랑이 아니죠. 요즘에는 미디어에 너무나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마음 갖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어떻게 깊이 알지 못하고 상대와 어떤 그 대화가 없이 상대의 동의 없이 사랑합니까?
그래서 요즘 신문 지상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떠벌리는데 상대방은 너무나 수치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는데 그 남자 입장에서는 사랑해서 했다는 겁니다. 서로 합의해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현격한 차이죠. 그게 남성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힘을 가진 존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절을 보면 그 암논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런 병을 뭐라고 하죠? 우라병이라고도 하고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상사병이라고 하죠. 그럼 상사병 안 알아보신 남자분이 계신가요? 아마 다 한두 번쯤 있을 거예요. 일찍 시작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때 뭐 선생님을 사랑하기도 좋아하기도 해보고 또 뭐 이렇게 마주치는 여학생을 좋아해 보기도 하겠죠. 그때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이런 마음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암논이 가진 그 마음이 다말의 인격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울화로 바꿔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은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처녀는 어떤 다른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처녀는 어떤 그 교제도 함부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누이 다말로 인해서 울화병이 생겨진 겁니다. 그때 짜잔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품고 있잖아요. 어이구,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네. 안 돼.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물로 가서 확 세수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주여 뭐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봐야 그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싹 다가옵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라고 하면서 나보다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합리화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죄를 짓게 됩니다. 요나답도 그렇게 말합니다. 4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어떠한 자라고 말합니까? 간교한 자. 이 간교하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어디 나온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그렇죠. 뱀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여러분, 똑똑하다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일 처리도 잘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하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가 아니면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간교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암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악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던 암논에게 요나단이 와서 그의 욕망을 실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하와 아담에게 와서 유혹한 것, 뱀이 와서 유혹한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와서 둥지를 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손을 휘어줬고 몸부림을 치면서 떠나가라고 외쳐야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라도 허용하면 죄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죄에 중독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을 없애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는 죄 짓는 삶인데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건데 왜 술 취함에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술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술은 우리를 중독되게 만듭니다. 한번 처음 마실 때는 내가 술 마셔야 되나 하는데 한번 마시면 두 번 마시게 되고 계속해서 마셔서 나중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또 술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상적인 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고를 하지 못하게 취하게 만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짓는 걸 술 취함에 비유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아니, 내 마음속으로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도의 문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부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영은 굶주려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었어요. 헐벗었어요. 부모 없는 자녀와 같아요. 고아와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이라도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울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내 안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자 하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이 세상의 어떤 명예로도, 이 세상의 어떤 성취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고 죄에 임박혔습니다. 죄에 중독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를 스탑하게 되면 건조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 아주 그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으면 빵에 부패한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기만 하면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말에서 계속해서 번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유전성과 영향력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의 죄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누구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다윗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 본문에서는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암논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윗의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똑같이 그의 아들 암논이 짓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이 다윗이 7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람을 보냈죠.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다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암논이 오라 그랬으면 안 갔을 텐데 아버지 다윗이 가라고 하니까 암논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주 정말 비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밧세마를 범하였는데 그의 아들 암논이 똑같이 다윗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한 것입니다. 힘을 갖지 않아야 한다. 불필요한 힘을 갖는 것, 불필요한 물질을 갖는 것이 죄의 원천이라고 했는데 그 죄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게 다윗의 인생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암논에게까지 펼쳐진 겁니다. 이제 막 그 암논이 다말을 범하려고 할 때 다말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성경에서는 이 암논과 다말이 이 이복 그 동생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진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인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행한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단이 결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한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을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죄를 지은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암논도 다윗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의 힘을 사용하여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지은 자식 앞에서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암논이 다윗을 다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데려와 그녀를 범하였던 것처럼 그는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말을 암논의 방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권력으로 죄를 행한 다윗이 권력에 의해 집안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흥분하여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권세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이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은 암논에게 벌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논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긴 했지만 화를 내긴 했지만 그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지은 아들을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다윗 자신이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것이 아들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그것을 따라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더할수록 죄가 커져갈 수 있습니다. 폭력을 경험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다 장조권을 취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에 죽고 죽게 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뼈아픈 영적인 고통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 죄성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냥 죄 짓고 살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내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환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타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려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죄를 즐기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사랑이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서 일주일 내내 힘들고 비즈니스하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고 나면 마치 무슨 컴퓨터의 모드를 바꿔버리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 첫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고 출애굽의 첫 구원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죄에 지으려고 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